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빛 예수. 예, 세상의 빛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표적들, 기적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해서 많이 읽어냈던 그런 말씀.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맹인된 자를 만나시고 그에게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이렇게 이겨서 눈에 발랐더니 그리고 바르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실로암 못가에 가가지고 그 눈을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밝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어떤 것은요, 너무 익숙하다 보면요, 그 익숙함 때문에, 익숙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때로는 이 익숙함이 그 진정한 가치, 그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무감각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내면서 혹시 우리의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말씀, 그 진정한 가치, 이 가치에 혹시나 무감각해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날 때부터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목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주목하십니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한 영혼에게 주목하고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 주목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주목했습니까? 제자들도 그 사람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맹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 맹인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한 영혼을 바라보는 이 두 그룹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의 관점, 그 관점이 어땠습니까? 달랐다라는 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성경의 내용,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때, 율법이 말하는 내용으로 볼 때는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병이 들거나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해예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5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의 이해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로 인해 사망이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 한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랐는데, 제자들은 어떤 시선으로 저 맹인을 바라봤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가 동일하게 범하는 그런 잘못들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누구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범하는 잘못이 무엇이냐면 나는 괜찮다, 나는 선하다라는 그런 잘못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혹시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맹인이 아니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한 사람이구나,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있구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선하게 만든다. 근데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이르지 못한다. 성경의 이해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맹인을 바라보는 제자들인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에게 부름받아 제자로 살고 있는데 저 맹인보다는 내가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은 혹시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이해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의 시선으로 맹인을 바라봤던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한 영혼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내고 어떤 사건과 이적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읽어내실 때에요, 첫 번째 시선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시기 위해서 볼 때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낼 때 우리는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근데 이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읽고 내가 어떻게 살을까? 이렇게 가면은 어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그런 간절함 이런 것들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 이 일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그 시선으로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오늘 맹인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 말씀을 읽어내면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이요. 낮과 밤을 비교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특히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보내신 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에 전반적으로 흘러내리는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예. 뭔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내용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특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 그리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여기서 누구일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태초에 기쁘신 뜻대로라고 말씀하셨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언의 성취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기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건요 가난한 자. 그러니 여기서 가난한 자는 그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픈 자 정도로 우리가 축소시킬 수 없겠죠. 어떤 자입니까? 가난한 자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죄로 죽은 영혼. 죄로 죽은 자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 복음은 또 무엇입니까? 복음이요. 여러분 질문이 많죠. 오늘 새벽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다시 부활하신 그 일,
그 영광스러운 그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만 이 복음을 예언한 것이 아니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던 메시아, 참된 빛, 생명의 빛, 어둠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죄를 없이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빛이시고 어둠에 찾아 들어온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9장 5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데 내가 생명의 빛이다. 근데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의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찾아 들어와 만나 주시는 자, 알고 보니 그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이미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이 5절이요, 말씀 5절이 6절을 품어 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 일어나죠.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그 맹인된 자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어요. 우리로는 이해할 수 없으면 학자들 어떤 이들은 민간요법으로 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침이라는 의미와 진흙이라는 것은 같이 있는 것일까요? 같이 없는 것일까요? 뭐 어떤 이들은 침이 해독제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요, 뭐 모기에 물면 권사님 잘 아시네. 모기에 물리면요 침을 바르면 어떻게 돼요? 낫는다. 그런데 뭐 그게 침을 발라서 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냥 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침이라는 것은 같이 있는 것일까요? 침을 뱉었다라는 의미는 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상으로는요, 이게 그렇게 기분이 상쾌한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침을 뱉었다. 그리고 진흙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을 이겨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상태, 아니요, 제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목가가 뭐 특별한 효염이 있고 그것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를 담습니까?
실로암이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담아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눈먼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계시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낼 때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침을 뱉는 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병든 자가 낫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그거 말씀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실로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소개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한 병자를 통해서 이 병자가 낫는 것에 주목하고 싶은 우리에게, 어떤 병을 고치는 것에 주목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많은 무리들에게 아니다, 내가 여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며 지금 예수님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하는 일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있다. 빛이 왔으니까요, 뭐가 사라져야 돼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눈을 뜨면 어떻게 돼요? 빛을 보는 것의 의미, 그것을 상징하며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믿음의 순종, 믿음을 보였더니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가라 했으니 갔다 해서 순종을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축소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왕이신 분이 이곳에 임하셨다, 빛 되신 분이 이곳에 임하셨다, 생명 되신 분이 이곳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요,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의 생명 되신 그 하나님, 죄로 어두웠던 우리 인생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멋진 신분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신분대로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리학에서 여러분 오늘 날씨가 되게 따뜻하죠? 추우신가요? 따뜻하신가요? 제가 히터를 안 틀었는데 따뜻하시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좀 춥잖아요. 이 차가움이라는 정의를 내릴 때 물리학에서는 여러분 차갑다, 좀 더 차갑다, 아주 차갑다, 이런 의미로 정의하지 않는다고 해요. 차가움이라는 정의는요, 열의 부재라고 정의합니다. 열의 부재. 그러니까 열이 많고
적고의 차이에 따라 이게 달라진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차가움이라는 것은 특별한 정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어두움에 좀 적용해 봤어요. 여러분, 어둡고 더 어둡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어둠의 정의는 뭐예요? 빛의 부재. 이것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어둠은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빛의 부재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빛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 이런 의미는요, 어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어둠은 죄를 의미하고 빛은 생명을 의미하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짓는 그런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요, 죄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예요.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빛이다, 빛의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맹인된 자를 고치시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계시하고 계십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 매달리신 저주의 자리, 죄가 되신 그 자리,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어마어마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단지 여러분 행운의 부족처럼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 정도로 예수님을 축소하지 않기를 바라요. 어둠 가운데 찾아 들어오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우리에게 행운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으로 오셨다.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생명을 우리 안에 담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분이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생명이심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이 4장 이 5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오늘 결론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담긴 그 복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겠다는 말이에요. 나는 없고 오직 누구요? 나는 죽고 내가 종이 되었다라는데 난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사람들에게 나는 죽고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 오직 누구만 드러내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 되신 주님이 우리가 찾아 들어오셨다. 믿으십니까? 기쁘시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늘 주님과 동행한다고 좋은 일, 우리가 바라는 일만 일어나나요? 아니요.
우리가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그 주님과 동행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보배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질그릇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나님의 일하심 나타내기 위함이라. 여러분들의 힘든 고난, 고통, 어려움, 속상함, 답답함, 웃을 수 없는 일, 이런 것은요, 내가 너를 고통스럽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래요. 계속 다음 절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여건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나타내고 싶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로 죽었던,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 생명을 마음을 다해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